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부족한 정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만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소리 전쟁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는 설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예배 시작부터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믿으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순간 여기서 하얗게 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오죽했으면 사도신경까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궁 선수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되는데 앞이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강대상에 서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오래됐는지 정말 순식간에 너무 안 보여서 참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명령의 핵심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그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수장을 가리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그들의 행동한 행함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는데 사울 왕과 그 백성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던 바로 그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행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특별히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그 이후에 있는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퇴하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발견되죠. 뭐가요? 아간의 범죄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바로 그 아간의 범죄. 그래서 그 아간과 그 해당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요, 이 일을 행하지 않은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아간의 범죄도 어마어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막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건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소리 전쟁입니다. 왜 소리 전쟁이냐 하면은요, 이런 의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혹시 이런 전쟁, 소리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소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탐욕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 이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어쩌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내면의 소리. 두 번째 소리는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울리는 그런 환경의 소리, 나의 주변에서 울리는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 주변에서 울리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소리,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참 이 출발점은 같은데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유사한 게요,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사는 심지어 사사인데도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행동을 막 합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울렸지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 소리 전쟁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먼저 짚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가 정말로 크게 여인으로서의 그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한나를 그렇게 공격할 때 그녀가 너무나도,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는 통함과 격분이 있어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그 아픔을 막 토로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통함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하고서는 막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어머니가 막 얘기할 때 거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다라고 표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직 어머니는 아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한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통함과 하나님 나를 좀 돌봐 주시고 나를 좀 봐주시고 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여인과 마음이 딱 통하는데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한 사람.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여인으로서의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이 백성 가운데 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한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확 통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이름. 그는 정말 그 이름처럼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회개하는 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던 중 또 일이 벌어졌죠.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원하는 대로 그 왕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일이 터진 거예요. 예전에도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오늘 이번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오죽했으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희귀하다 못해 정말 이렇게 안 나오는 표현인데도 오늘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의 그 다음 행동이 제 눈을 제 그 눈과 마음을 많이 잡았는데요. 온 밤을 근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슬프신데 사무엘의 그 행동과 제가 있는 상태가 많이 비교됐습니다.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슬프시구나. 하나님도 아파하실 수 있구나. 거기까지일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가운데 온 밤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만났을 때 이 사울 왕의 그 대화와 지금 이 사무엘과의 그 말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15장 1절에서 했던 말 사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는 오늘 자신 있게 사무엘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묻죠. 왕이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랑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브루타를 이 본문 가지고 만들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내가 사울이었다면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와서 양과 소의 소리를 탁 물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마도 걸렸구나. 빠져나가는 방법은 뭘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거꾸로 사무엘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 소리를 듣고 계실 텐데, 아니 처음부터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을까? 서로가 너무 견해가 다른 거죠.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들리는 소리가 같은 소리인데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부터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무효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을 행동 중에 하나를 겁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근데 여기서 저도 이게 눈이 확 가버린 게,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은 아까 전에 무리라고 얘기했죠. 그거 자기가 왕 아닙니까? 나의 백성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왕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그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의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드릴, 자기는 싹 빠져나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명령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진멸한 거 맞아요. 단지 좀 좋은 건데 그 좋은 거 남긴 이유는 제사하려고요. 무마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아마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진정시키죠. 잠시만요. 제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죄인이라고 분명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전쟁입니다.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요, 현재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도 잘 알아요. 왕은, 그 백성은 탈취하기만 급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좋은 게 보였을 테니까. 양과 소가 현재로서는 그게 저희가 고기로만 생각되겠지만 이 시대에는요, 그게 재산, 돈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건강해 보이고 기름지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진멸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야, 우리가 갖자. 그들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자기의 전공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 포로로 잡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대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의 특징은요, 다른 거 다 진멸해도요, 거기에 수장을 잡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보면은요, 철병거 이끄는 수장인 시스라가 도망가거든요. 그럼 우리 현대 전쟁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승전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스라 죽기 전까지는 고대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죠. 비로소 전쟁이 끝난 겁니다. 아각이 지금 살았죠. 이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이 이걸 분명히 이게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하만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역사는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이거 진멸하지 않으니까 에스더서 주제가 뭐죠? 이스라엘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추호도 없죠.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 알아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와 계속 발뺌하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자기가 했다고 얘기 안 해요. 백성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의 백성이죠.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자기에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책임 안 집니다. 무리, 그 백성이 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오늘 소리 전쟁의 또 하나의 그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죽음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비로소 사울이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24절에 굉장히 제 눈을 잡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전쟁의 특징, 어떤 소리가 이게 들리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왜 행동하냐면 그 소리가 무섭고 두려운 거죠. 내 소리가 더 강하다고요? 그게 무섭다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고 무섭다면 그 소리를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하며 무서워하며 경외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의 말을 청종했대요. 누가요? 왕이요. 누구 명령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몰랐냐고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진멸할 것이라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는 잠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때 사울도 급했던 것 같아요. 와, 이제는 끝난가 보다. 겉옷을 잡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셌는지 옷이 찢어졌어요. 근데 저는 더 무서운 얘기가 30절인 것 같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에 와서 사울 왕이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왕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이거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회개로 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사무엘한테 부탁해요. 나 그 상황을 알겠어요. 그런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세워주세요. 이게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는구나. 이게 지금 울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모든 걸 정지시키고서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막판에는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이나 하다가 회개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행여라도 돌이키실까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끝끝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 얼굴은 좀 세워주세요. 그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지 않았는가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도. 신약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관리거든요. 로마 황제가 유대 지방으로 파견한 로마 관리입니다. 총독의 권한, 로마법을 시행할 권한이 그에게 있습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이 내렸다고 하면서 한 죄수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법을 가지고서는 재판을 해야 되니까 로마법을 가지고 만났겠죠.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예수님이랑 대화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몰랐을까요? 이게 로마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그들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지 이게 지금 로마법에서 사형과 관련된 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주 잘 알아요. 오히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에 의해서 왔다는 거
몰랐을까요? 무죄라는 것 아주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어젯밤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상관하지 말아라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죄방면입니다. 근데 무죄방면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신이 저 사람을 내보내주면 당신은 지금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막 가요. 그럼 내부에서 소리 전쟁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무죄인데. 근데 이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겠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그럼 로마가 여기 주목할 텐데. 그럼 내 자리가 위험하잖아. 내 이력에 흠이 갈 것 같은데. 무리들이 잠잠해지려면 어떡하지? 그냥 채찍질이라도 해가지고서 내보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면서 자기 손은 깨끗이 씻습니다. 정말 그가 무죄한 자입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지금 것과 상관이 없이 그 깨끗이 씻으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너를 이렇게 보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세도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그게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총독의 권한이거든요. 그는 로마법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야 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법으로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무엇인가 더 두려운 소리가 있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잘 기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다 배반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닭이 오늘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내부에 아주 확신이 찬 음성, 자신의 소리 전쟁을 메꿀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뒷뜰에서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다른 여종이 또 알아봤습니다. 맹세까지 아니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막으면서 어떤 남자들이 맞다, 너도 그 당이다,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떠오릅니다. 자신의 소리 전쟁을 평정했던,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는 통곡하였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라면, 그게 나라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 환경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내 욕심의 소리?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뜬금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이단들을 잡아내는 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진짜 제대로 된 길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 잡아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하는 일이 아주 확신에 찬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평정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소리가 이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산산조각이 나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의 눈조차 멀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목소리만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저는 소리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들, 내 안의 소리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거는요, 정답이 모를 때도 힘들지만 정답을 정확히 알면서도 흔들리는 그 무서운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지금껏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제가 물병이 돼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꽉 채워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참 마치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하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다르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도요, 제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거 시편 기자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참 옳은 것은 그게 소리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그 목소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저는 이 모든 목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잠잠해지고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제일 무섭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존귀하게 들리는 그 순간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지금 내면에 소리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십니까? 어떤 목소리가 가장 무서우십니까? 진정 들어야 될 목소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엄하며 가장 무섭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시며 1절만 하시겠습니다. 1절 하시고 우리 힘있게 통성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미칠 땐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너를 믿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두려운 소리, 내 내면의 잘못된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주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장남했던 베드로, 확신을 잡았던 사울 청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시간 깨부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들어야 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들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서 말하는 말들이 더 무서웠고 내 내면에 있는 탐욕의 소리, 욕심의 소리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혔던 나의 잘못들, 나의 잘못된 행동들, 그 발걸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사 진실로 들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온전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예배하기가 힘들고 마음껏 만나기가 힘들고 마음껏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소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해야 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